기쁜 성탄절을 바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왜 기쁜지 당연히 아는 그 질문의 대답이겠지만, 나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기쁜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시고, 그리고 예수님 편에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어야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과 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뚝딱뚝딱 뭐를 만들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여기서 환영받는 자리도 아니었었고, 오자마자 헤롯에 의하여 죽음을 피하여 도망을 해야 하는 신세였었고, 사람들이 환영해서 아주 좋은 곳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탄생의 자리도 아니었었고, 정말 천하고 천한 마국간, 천한 곳을 대변하는 마국간에서 나셨고,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일생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고, 와서 보니 그런 게 아니라 오시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그러한 이 땅에 와서의 삶의 모습,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노력하셨을까? 정말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시며 이 땅에 오셨을까? 그 기대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사실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성탄이 되지 않을까? 그냥 연중 해마다 오는 성탄, 세상 떠들썩한 어떠한 그 분위기 속에 맞는 성탄, 나에게 이러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 성탄,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진정 그분이, 그 예수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왜 또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셔야만 했는가, 그러한 그분의 그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당신의 계획, 당신이 세우시고자 하는 인간의 형상들, 당신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무엇이고, 또 만들어가고자 하는 미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예수님에게다가 담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또 누리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형편은 어떠한 형편이었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또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또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기쁨인지 또 소망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했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준 혜택,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그것은 또 무엇이고, 그 누림을, 그 구원을 이룬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떠한 모습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무엇인지를 조곤조곤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런 모습으로,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 내 삶에서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한다는 것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또 세워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째로 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당신의 아들에게 다 이임하시고 맡기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면, 이것이 지금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렵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 들어와도. 또 평안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점검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 평안이라면 좋은 건데, 다른 데서 온 거라면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다 이루어 놓은 것 이제는 좀 누리며 살 만큼 됐는데 이제 그것도 다 이루어 놓지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죽은 그 슬픔, 아니면 내가 꿈꿔온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꿈꿔온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 옛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심리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내면의 어떠한 상태를 연구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이거는 아니구나, 이래서 죽음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 혼자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가는데 내가 죽음 이후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방금 말씀드렸던 심리학에서 발견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발견한 심리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보편적인 그런 어떠한 그 학문이 만들어낸 그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갈까? 안 좋은 곳으로 갈까? 나는 과연 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 걸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짜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심판의식. 영혼이 있는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심판의식이 있어서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우리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일은 정한 일이지만 그 한 번 죽는 일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그 새로운 시작은 심판과 함께, 선악과 함께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성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수많은 세상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런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심판하는 자, 심판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 심판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그 주님으로 심판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바로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별로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라고 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라고 표현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모든 악한 것의 심판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귀한 증거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심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 삶을 평가하시고 내 삶을 이렇게 계산하시고 결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은 방법으로 돌아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로 나,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보는 나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내가 세운 어떠한 원칙에 의하여 돌아보는 나, 그래서 그 원칙, 그 세상의 어떠한 이목, 또 세상의 어떠한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돌아보기도 해요.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나를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심판자 앞에 있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나로서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세워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심의 목적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이미 모두 사망 선고가 내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못 받아들이시겠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으로 죽은 나에게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 당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마국간에 태어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받으셔서 도망을 가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처음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아니 세례 받는 것 그것조차도,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은, 마귀가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이끌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3가지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그 앞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마귀 앞으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셔야만 했는가? 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했는가? 왜 병든 자를 고치셔야만 했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왜 말씀을 주셨고, 종국에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는가? 왜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날에는 내가 너와 너 함께,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리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가장 핵심은 하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인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지.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의 생명이 부어진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만 가지고 산다면 반쪽 신앙이고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나를 두신 이유는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방법은 알지 모르지만
구원의 실체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하는가? 바로 그게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그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드려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생명이 없는 이 땅에, 이 우주 만물에 당신의 아들이 들어온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날이에요. 온 날, 이렇게 들어온 날. 그 들어온 날. 그래서 그날이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구원과 인류의 미래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미래는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유토피아, 정말 좋은 인류가 바라는 세상은 인간이 발전하고 인간이 개발하고 더 나은 과학과 더 나은 성품을, 더 나은 어떠한 사회 전반적인 시설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더 나은 미래는 그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장점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야 구원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고 누리고 인정하며 살아야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첫 출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성탄이 바로 그렇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날, 그래서 나에게 기대가 되는, 기대할 수 있는 미래가 보여지는 날,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인정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기쁜 성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는 것 그 이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날, 그 사람만이 진정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선함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이라고 하는 그 선의 기준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이 땅에는 없었어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생명, 그것이 무엇인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땅에는 어디도, 이 땅 어떠한 가르침과 지혜도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데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진짜 선이 뭔지, 진짜 죄가 뭔지 그 기준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회개가 뭔지도 알고 그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구원이라는 게 이거고 내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라는 게 이거라는 걸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내 것을 가지고 구제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는 것이 선의 기준이라면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지옥 가요. 아무리 선하게 사람들이 추앙을 해도. 성경이 말하는 선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 삶의 옳음이라고 하는 것, 내 삶의 바름이라고 하는 것, 내 삶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이 일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대. 저 사람은 진짜 부족함이 없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래. 그런데 그 부요함과 그 많은 물질이 그 사람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가? 이 사람은 참 지질이 운도 없어. 쉬운 말로 지질이 운도 없어.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왜 그렇게 고생만 하는지 몰라.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 주님과의 걸음을 맞춰가. 그 일이 주님을 찾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동기가 돼. 그러면 그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단편적인 한 가지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지금 처하여 있는 그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어떤 환경일지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상황에 처한 나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은 그들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선악간의 기준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처하여 있는 아픔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처한 환경을 해석하게 하실 때가 올 것이고 그 이후에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마저 그때 주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다면은 내가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며 그때를 감사하게 하시고 그때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때의 그런 모습이 내게 가장 좋았던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부럽지 않고 오히려 불쌍하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위치로 그 사람을 끌어올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심판과 구원, 또 생명, 또 선함의 기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늘 만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에게 행하여 주는 심판이 있지만
아버지,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진 그 어떠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세워진 그 기준과 그 축복, 그 약속, 그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주님의 성탄이 너무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